지금 우리는 성막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왜 성막을 공부할까요? 성막의 기원을 알면 쉽게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속성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그것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사 에덴 동산에 머물게 하신 동인입니다. 문제는 사람이 자기 욕심을 따라 꾀를 내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이후로 에덴 동산은 천사들이 화염검으로 지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죄가 없는 인생은 하나님과 아무런 거리낌 없이 동행할 수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지만 죄를 지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 거하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대안, 곧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대안을 주시는데 그 대안이 성막입니다.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 어떻게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다시금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고자 이 땅에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이 성막, 거룩한 천막이 솔로몬 왕 때는 성전, 곧 돌로 만든 건축물이 되었는데 그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봉헌식에서 드린 솔로몬의 기도는 이 사실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때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는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아멘. 그리고 이때 드린 솔로몬이 드린 기도가 27절에서 30절, 46절에서 50절이 있는데 그 말씀의 핵심, 성전의 핵심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왔어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이처럼 성막의 목적은 타락으로 단절된 인생이 다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회복과 구원의 장소입니다. 때문에 성막은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늘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척박한 광야에서 단 하루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출애굽한 지 480년이 지난 후 성전이 되어서 예루살렘이라는 장소에 고정됩니다만 이 역시 그림자였을 뿐 진짜 성전, 그 본연의 목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과 부활로 말미암아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는 돌로 만든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진짜 성전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저주와 심판의 죽음 없이 하나님과 만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유일한 성전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 아니,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참 연합이 일어나면서 우리 몸은 더 이상 단순한 몸이 아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 교회는 지난 7년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자 주님, 우리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는 표어 속에서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으니 소위 천국행 티켓은 이미 확보한 셈이고 그래서 마음껏 내 인생을 즐기며 살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탄 마귀라는 주인으로부터 죄와 악이라는 학대를 당하며 살던 우리를 구원하사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온전한 거룩과 경건, 사탄 마귀의 종들이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과는 다른 기독교적 가치관, 업사이드 다운, 세상을 뒤집어 엎는 혁명적인 가치관, 즉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막을 배우는 이유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성도의 길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성막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분명한 방법과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과 절차를 사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개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일한 구원의 문인 뜰문 또는 성막문을 통과해 번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고 물두멍에서 성결하게 씻은 후 저 앞에 보이는 연기가 나고 있는 성막으로 들어갑니다.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되어 있는데 먼저 성소에 들어가면 그 안에는 온 사방을 환히 비추는 등잔대와 떡상 그리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절차를 따라 제사장이 자신의 임무를 감당합니다. 그렇게 도달한 성소의 마지막 자리 이후 휘장을 열어 제치면 지성소가 펼쳐지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인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언약궤 바로 앞에 놓인 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성소의 분향단입니다. 이 분향단의 모습 자체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분향단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우리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외적이고 실천적인 면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은 내적이고 자성찰적인 면을 배웁니다. 이 그림에서 잘 나타내듯이 분향단은 제사장이 향을 피우는 장소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인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향을 피우라는 명령만 하셨을 뿐 아니라 그 향의 재료들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방법과 절차까지도 상세히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갑향과 나갑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소합향은 히브리어로 나타프라고 되어 있는데 조롱나무과에 속하는 나무로서 주로 소아시아, 시리아 지방에서 생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자체에서 향기가 나왔습니다. 이는 향나무 옆을 지나가면 향이 나오는 것처럼 만약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우리의 삶에서 기도가 저절로 나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소합향처럼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삶 속에서 습관처럼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이 기도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향기가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신뢰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 향기에 마귀는 질식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꽃은 억지로 향기를 내지 않습니다. 자연히 향기가 나옵니다.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빛을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 기도는 당연하게 흘러나오는 거룩한 습관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소합향은 인내의 기도를 말합니다. 소합향 원어의 뜻은 떨어지다, 스며 나오다입니다. 이 향은 더운 열대지방의 소합이라는 나무에서 조금씩 저절로 분비된 것이 방울방울이 되어 계속 떨어져 나온 액으로서 이것으로 만든 향이 소합향입니다. 뜨거운 광야의 태양열을 끝까지 견뎌내면서 그 인내 속에서 만들어내는 향은
우리에게 인내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밤을 새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드린 예수님의 기도 장소입니다. 뻔히 죽을 뿐 아니라 온갖 수치와 조롱을 당할 것을 분명히 아시면서도 도망가지 않으시고 사형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장소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은 삶 속에서 자신의 안위보다 늘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간절히 소망했다는 말이요. 그렇게 죽음의 순간까지도 인내의 기도를 소유할 수 있었는데 바로 이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아름다운 기도의 향이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사모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있을까요? 나감향은 바다에 사는 연체동물의 껍질을 짓이겨서 만들었으며 이것이 타면 쏘는 듯한 냄새가 났습니다. 이 냄새 때문에 성막 주위에는 쥐나 벌레 그리고 뱀이나 짐승이 가까이 올 수가 없었습니다. 고대 저술가에 의하면 나감향은 홍해에서 발견되는 갑각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감향은 조개류의 껍질을 빻아서 만든 향입니다. 그래서 나감향의 기도는 껍질이 가루로 부스러지듯 자아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씻기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대표적인 희생의 기도 역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들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는 쥐어 짠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기 위해 고통스럽게 쥐어 짜는 기도입니다. 자아가 부서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이 탄생하는 경험이 바로 나감향의 고통, 나감향의 기도입니다. 달걀이 깨어져야 병아리가 나오고 조개 껍질이 부서져야 향이 나듯이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아 중심성을 부서뜨리면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나감향의 기도를 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드리실 때 할 수만 있으면 이 죽음의 잔을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셨지만 결국은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다이다 하시면서 살고 싶은 자아의 욕심보다 죽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욕심과 나의 기질, 나의 욕망은 다 주 안에서 깨지고 부서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겠다는 복종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기도는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나감향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 풍자향은 갈반이라는 특별한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향으로 소독제에 쓰이는 향입니다. 히브리어로 헬베나로 되어 있는 풍자향은 눈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헬라어로는 펜토스로서 깨어진 심령으로 통회하는 슬픈 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내면 속에 들어있는 쓴뿌리에서 나오는 깊은 죄를 뉘우치는 눈물의 기도입니다. 우리 영혼에 묻어있는 독소를 제거하는 기도로서 옷이 더러워지면 빨래를 해야 하듯이 영혼이 더러워지면 통회하는 심령의 눈물로 빨고 소독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죄인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요구되고 회개가 필요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흘리는 눈물은 내 심령에 거룩한 성소로 몰려드는 모든 악한 영들, 미혹의 영들을 물리치고 제거해 줄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찢겨진 내 영혼의 상처까지 소독해주는 가장 좋은 약이 됩니다. 때문에 눈물의 기도는 가장 귀한 생명의 기도이자 호소력이 있는 기도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빨리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2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풍자양이 소독제나 해독제로 쓰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눈물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와 내 영혼의 독소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이 풍자향의 기도입니다. 넷째 유향은 히브리어로 레보나입니다. 이 유향은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 시체에 바르는 향입니다. 그래서 이 향의 의미는 우리에게 닥친 불행과 나를 괴롭히고 심지어 죽이려는 세력을 제거시켜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형 에서가 거느린 400명의 군사가 다가오자 야복강에서 두려워하며 천사와 씨름을 했던 야곱의 기도, 자식을 가지고 유세를 떨면서 격동하는 둘째 부인인 분인나의 공격 앞에서 불임이었던 한나가 드렸던 기도가 바로 이 유향의 기도입니다. 즉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는 유향이 불타야 합니다. 유향의 향연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악한 냄새들, 죄악의 세력들을 내게 엄습해 오기 때문입니다. 이때 세상의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 유향이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 죽음의 죄악들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공격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공격적인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안팎에 있는 모든 죄악의 세력과 환경을 다 제거하시고 또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향의 기도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소금입니다. 분향단에 태우는 향에는 반드시 소금을 넣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갑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소금은 언약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하면서 그 표시로 소금을 쳤고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소금처럼 영원 불면할 뿐 아니라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금을 빌어 약속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소금 언약이라고 불렀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이처럼 소금을 꼭 분향재료에 넣으라는 말은 하나님께 구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출애굽시 광야로 나온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 기도하며 십계명과 성막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산 밑에서는 아론을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하는 우상 숭배로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싹 진멸하기로 결정하신데 이처럼 긴박한 멸망의 때 모세는 자신의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하소연과 부탁이 아닌 과거 조상들에게 주셨던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 즉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그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시었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소금을 치며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는 기도는 항상 응답을 받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상이 5가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의 향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향을 만들 때 주의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조법을 따라 만든 향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분향용이지 내가 즐기는 오락용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향을 만들어 내가 즐기게 되면 나는 반드시 죽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 소위 말하는 명상의 기도, 자기 반성의 기도, 자기 만족의 기도, 감정적 카타르시스를 위한 기도, 사실은 기도라고 할 수 없는 이런 자아도취식의 기도를 삼가라는 뜻입니다. 이런 기도의 특징은 자기 연민, 자기의, 자기 감정, 자기 생각에 스스로 빠질 뿐 아니라 또 그렇게 빠지는 것을 스스로 즐기는 기도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기도의 대상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그 아버지께 상달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을 뿐더러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을 위한 마음의 평정심과 거룩한 분위기 속에 찾아오는 자기 위로를 얻고자 반성과 명상에 빠질 뿐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향의 냄새를 맡으면서 자기 자신의 감정적 기쁨과 자기 위안에 빠지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외적으로 볼 때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회에 미치는 윤리적, 도덕적 해악도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도는 심각한 처벌을 받습니다. 왜요? 기도의 방법과 절차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행위, 불순종, 곧 신앙적 반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분명히 가르쳐 주기를 끊어진다.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잘못된 기도는 돌이키지 않으면 단순히 잘못된 기도가 아닌 영원한 저주와 사망을 불러일으키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처럼 잘못된 기도를 피해 올바른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올바른 향을 올려드려야 하는데, 그런 향연은 어떤 것입니까?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과 유향과 소금을 친 기도의 향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정리합니다. 다시 요약하자면, 나의 감정적 변덕에 좌우되지 않고 거룩한 습관으로 잡은 인내의 기도, 날마다 자아 중심성을 깨트리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을 보이는 복종의 기도, 거룩한 슬픔 속에서 깨지고 상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회개의 기도, 나에게 닥친 불행과 나를 괴롭히고 죽이려는 모든 세력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공격적인 믿음의 기도, 그리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외치는 소금 언약의 기도, 이 5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 5가지 향재료, 곧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과 유향과 소금을 친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왜요? 이 5가지 기도는 하늘에 상달되는 경건한 기도, 즉 우리의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기도의 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갑향과 나갑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기도하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5가지 향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응답의 주님, 오늘 우리로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의 향기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불신 속에서 자기 반성과 하소연에 그치는 잘못된 기도를 이제는 그치게 하시고 대신 5가지 거룩한 향을 내는 기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신앙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